여러분 지난 여름 정말 엄청나게 더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때는 막 추석 때까지도 열대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뭐 가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제 많이 선선해졌죠. 밤이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거는 기상관측 이래로 열대야가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올해가. 그런데 올해 여름이 아마 가장 짧고 가장 시원했던 여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더 무서운 여름이 온다는 얘기. 저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는 이 시대에 이러한 자연재해 가까운 이런 기상현상,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세 곳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갑니다. 한반도. 그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자, 이러한 현상들이 먼 남태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제 주의 심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그런 징조로 저는 느껴집니다.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군대의 귀신에게 붙들렸던 거라사 광인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네요. 그냥 뭐 육성으로 해도 되지 않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거라사 광인, 그 광인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자, 로마서 7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거할 때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자, 사망의 열매가 어떤 거냐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여러분 형제 눈 흘겨도 그것도 사망의 열매입니다.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000년 전에 이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고 제자 삼으셨던 그 예수가 오늘 관 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더럽고 강력한 군대 귀신들, 군대가 뭐예요? 사람이 많은 거죠. 군대에 최소 다니는 분대입니다. 8명. 적어도 이 귀신은 8명 이상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때 돼지 떼 2,000마리한테 들어갔다니까 2,000마리 이상 들어왔대요. 한 사람. 자, 어떤 귀신이냐? 음란 귀신, 도적질 귀신, 살인 귀신,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눈 흘기는 귀신, 교만, 광폐 귀신들. 이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택한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결코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아멘. 진짜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진짜로? 그렇다면 나는 성경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죄 짓지 않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있다.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다면서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제가 전국 방방곡곡 또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배에 참여했을 때마다 주일 예배의 단골 메뉴로 대표 기도할 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한 주일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허구한 날 죄를 져요. 근데 무슨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못했어요. 바울도 죄악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도다. 바울도 수시로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틀린 거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셨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 없이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틀린 것은 뭐냐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근데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한무치예요. 염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요즘 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 서울에. 그렇죠? 오늘 저는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의 실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긍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덮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어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인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막 오시는 장면에서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당도하여 배에서 내리시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자신을 묶었던 쇠사슬, 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힘이 세였던 얘기죠. 그렇게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낮이고 밤이고 무덤과 산 사이를 배회하면서 소리 지르고 또는 돌로 자기를 자해하면서 그러한 험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거라사 광인의 모습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즉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이는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며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의 힘과 능력을 쫓아다니는 우리들의 완악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에게서 거라사 광인과 같은 몇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거라사 광인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데 산다는 얘기죠.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분,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무덤 안에서는 시신들이 부패되고 무덤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허탄만 있습니다. 허망함과 어둠만 가득한 곳이 그곳이 무덤입니다. 거라사 광인의 거처로 삼고 있는 그 무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하게 사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사는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무덤 사이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못 들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주는 잠시의 기쁨과 쾌락은 있지만, 그래서 그 쾌락을 맛보려고 쫓아다니지만, 세상을 쫓아다니지만 결국에는 종일 타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될 뿐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우리가 무덤 사이에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을 국을 그릇을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의 음침한 무덤들 사이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이런 택한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구별하셔서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 거라사 광인은 강력한 힘을 추종하고 또 그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을 끊어낼 정도로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육신에 매여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세상의 힘을 믿습니다. 힘의 논리를 자신의 가치와 그리고 힘의 논리의 질서에 순종하며 이 힘을 경배합니다. 이 힘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그리고 그 효과가 과시적이어서 즉각적이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시시하고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 힘을 한번 맛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돈과 권력, 명예와 인기 같은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지금도 분주하게 섬기면서 삽니다. 그들은 이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라사 광인처럼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소리 지르고 분노를 표출하고 남을 해치는 일에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없습니다.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나 주저함도 없이 이 일을,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얻은 힘이 오히려 자신을 상하고 해하게 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게 세상에 힘을 쫓는 자들이 모습입니다.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그 힘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합니다. 결국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또 힘겹게 얻어낸 그 힘이 얼마나 허망한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선고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절망과 탄식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계시록 20장 12절 15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실제로 힘과 능력을 숭배하는 인간들은 과학 문명과 의학에 괄목할 만한 발전으로 과거보다 더욱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상 소수에 불과해요. 많은 다수의 인간들이 여전히 기아와 전쟁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빈부격차와 보이지 않는 계급 간의 격차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만이 노리는 그 문명을 위해서 인간들이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이 자연 질서를 파괴하면서 자연은 더욱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인간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광경을 보면서도 인간의 탐욕은 이 자기 파괴적인, 마치 거라사 광인이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 같은 그런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구들을 만들면서 지구를 살려보겠다고 하죠. 그러나 한쪽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들을 합니다. 점점 더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세 번째 거라사 광인은 벌거벗은 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본문 1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신이 온전하기 전에는 벗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가 죄 지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수치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것을 성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거라사 광인을 지배하고 있던 군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자 비로소 그는 옷을 입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당연히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해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죄가 죄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네가 죄인이다. 네가 지금 죄인이다. 죄를 이렇게 짓고 있다. 그게 죄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누가 다 지킵니까? 지킬 수도 없는데. 그리고 그 율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래서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죄와 악함의 정도를 막 과장을 해요.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과장을 하면서 당연히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한번 잘 보세요.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조폭들의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조폭의 영화를 총 쏘고 죽이고 칼로 베고 하는 이 영화를 누아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미화시켜요. 그리고 막 두 주인공이, 형제 같은 두 주인공이 막 죽이고 부시고 파괴하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두 주인공 중에 한 주인공이 자신도 부상을 입고 죽어갑니다. 그때 마침 전화가 와요. 아내로부터. 나 지금 딸을 낳았어. 그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랬더니 이 두 주인공 조폭 중에 죽어가는 조폭 한 사람이 그 친구의 품에 안겨서 내 딸이 내가
우리 아내가 지금 딸을 낳대. 내 딸의 이름을 뭐라고 칠까 하면서 죽어가요. 그때 이제 막 배경음악이 막 깔리죠. 우수한 그런 배경음악이. 그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감동받지 않습니까? 이걸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감동받은 것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지 이런 영화를 혐오하고 부끄러워합니까? 오히려 카타르시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러면서 조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요. 그게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거라사 광인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의 벌거벗겨진 이런 거라사 광인 같은 추악한 모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에게 진노의 채찍을 가하시지만 사랑으로 회복을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내러티브예요. 마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시고 그 귀신들을 그들이 바라는 대로 돼지떼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에게 붙잡힌 바 된 우리에게 오셔서 사탄이 우리 안에 군대같이 가득하게 심어놓은 그 돼지같이 더럽고 추악한 세속적 힘과 가치를 바다에 싹 다 던져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악한 것의 근원입니다. 악한 곳이 나오는 곳이 바다입니다. 결국 악한 그 사탄을 다시 그 처소로 돌로 보내는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이. 그와 동시에 귀신의 종노릇하였던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천국 백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갈릴리 바닷가인데 참으로 특이한 것은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돼지떼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다 뭐 양떼나 염소떼, 그렇죠? 돼지떼는 처음이에요. 광야에, 초장에. 성경에서 이 돼지떼는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근데 하필이면 돼지떼예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분명히 양떼도 있을 테고 염소떼도 있을 터인데 이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죠. 여러분, 돼지가 뭘 상징합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상징하죠. 그렇죠? 사탄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돼지우리 같이 더럽고 추악한 세속의 악취를 풍깁니다. 사탄은 바로 그런 자들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귀신들의 침투와 공격에 가장 취약할 때인지 혹시 아십니까? 언제가? 바로 우리가 말씀과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정결하지 못할 때, 그리고 세상과 연합되어 있어서 세상의 그 더러운 악취를 우리 안에 풍길 때, 그럴 때 사탄이 가장 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늘 충만하고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있다면 귀신들은 결코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유일하게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할 때의 공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이라고 그러죠. 그죠?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쫓아다니면서 더러워진 심령을 새롭게 할 때, 그리고 정결하게 할 때 귀신은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라사 광인이
완전히 치유받고 회복된 후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18절 20절을 보면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거라사 광해는 주님의 명령대로 주께서 자기의 행하신 일들을, 자신이 경험한 그 감격적인 놀라운 사실들을, 요즘 사람들 되게 좋아하죠. 팩트. 그 팩트를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가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무슨 특별한 과정이나 훈련을 거쳐야만 됩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이야기는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그 구원의 감동과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그리고 그 경험이 실제이고 팩트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난 그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자신 있게 전할 겁니다.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여러분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무슨 다른 특별한 훈련이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 이후부터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나 뭐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도구로만 쓰임받을 뿐이에요. 성령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이 뭔가 비장하고 대단한 결심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신 일,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체험했다면, 새 생명 얻은 놀라운 그 힘, 그 능력을 경험했다면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남의 구원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구원 이야기를 전하면 됩니다. 그 직접적인 그 팩트, 그 감동의 체험을 당사자인 여러분이 전하면 이것처럼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복음이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마음이 없는 자들을 사탄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그들은 생명 없는 무덤 같은 세상에 삽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세속적 힘과 능력을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평생 동안 추정하면서 삽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자신의 흉악한 죄가 대명천지에 벌거벗겨져도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다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바라기는, 오늘 이후부터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새기는 일을 통해서 세상의 힘과 가치를 추정하는 이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정결하게 함으로써 귀신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그 경험을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만방생 목장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충만한 용사되어서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능히 이겨내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의 감격을 세상에 전하는 참으로 충성된 주의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